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노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귀한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다 전달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첫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등장하는 게 바로 이제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 그다음에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네 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그 말씀의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가복음에 있는 이 부분만 보면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가 고기 잡는 걸 보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들에게 가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시니까 갑자기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요. 그리고 또 조금 가시다가 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또 그물을 이제 깁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다 보면 그물이 이제 찢어집니다. 그러면 낮 시간에 그걸 이제 다 이렇게 또 정비를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어부들은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또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버지를 이제 품꾼들하고 같이 다 남겨두고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야, 이 말씀만 지금 보면 예수님을 마치 처음 본 장면인데 처음 본 사람이 나를 따라와 그랬더니 따라가는 거예요. 이건 마치 그냥 어린아이도 아니고 자신의 모든 생업을 다 버려두고 포기하고 심지어 자신의 부모님까지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다. 이해하기 사실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벌써 서울 떠난 지는 한 10년이 넘은 것 같네요. 예전에 서울에 길을 가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을 자주 마주쳤어요. 갑자기 길을 걸어가면은 어떤 사람이 이러고 자꾸 저를 이렇게 쳐다봐요. 그러다가 갑자기 저에게 다가와가지고는 선생님 참 눈이 맑으시네요. 혹시 도를 아십니까? 하고서 묻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 무시하고 그냥 갈 길을 갔는데 마치 이 장면을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든다면 누군가 나에게 도를 아십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예, 알고 싶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재산을 들고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맡긴 것과 비슷한 그런 상황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제가 마가복음 1절 설교를 할 때 처음에 그 마가복음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제가 해드렸습니다. 마가복음은 굉장히 담백하게 사건만을 기록을 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하고 이렇게 같이 연결을 해서 그렇게 보아야 이렇게 해결이 되고 이해가 되고 상황이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오늘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신 부분이 이 마가복음에 있는 본문만을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우연히 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셔서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은 그 부르심에 응답을 했고 모든 걸 버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 마가복음의 오늘 이 말씀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같이 비교하면서 보아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아멘.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이 세례 베푸는 곳에 이 세례 요한에게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난 이후에 그 다음 날에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것을 이 세례 요한이 보고 이 세례 요한 곁에 두 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명의 제자가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두 명 중에 한 명이 누구냐? 오늘 예수님께서 부르신 베드로와 안드레. 바로 그 안드레가 이 세례 요한의 두 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 밑에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예. 바로 이 요한의 제자였던 두 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드레라는 거예요. 시몬의 형제죠. 그래서 이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따르고 그 다음에 자신의 형제인 베드로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서 이 베드로를 또 예수님에게 데려가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이 사건은 이미 그 전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유대 지역에 계실 때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이미 예수님과 만남이 있었던 그런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제 이 요한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잡히는 장면이 나와요. 누가복음 3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예. 이 분봉왕 헤롯이라는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3장에 등장을 합니다. 이 분봉왕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 분봉왕이라고 하는 이 명칭, 타이틀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당시 이제 이 이스라엘은 로마가 다스리는 속국입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그 지역에 이제 네 등분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네 등분으로 해서 그 네 지역에 각각 그 유대인의 대표를 세웠던 것이 바로 분봉왕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단어가 왕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서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우리나라의 무슨 대통령과 같은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로마가 이스라엘을 네 등분으로 나눠서 그중에 한 지역을 다스리는 그 민족의 대표, 그것을 분봉왕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오늘날의 도지사 그쯤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자신의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아버려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세례 요한이 분봉왕 이 헤롯을 비판을 하고 잘못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 헤롯은 요한을 감옥에 가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이 두 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단 두 절밖에 기록이 안 됐어요. 요한이 잡히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렇게 아주 굉장히 짧은 담백하게 이 한 절을 기록을 했지만 사실 이 시간은 약 1년 정도의 기간을 그렇게 소모된 것으로 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그 옥스포드 주석에 보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유대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난 이후에 갈릴리에 오셔서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사역을 하신 그 기간까지, 그래서 예수님의 첫 제자들 오늘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는 그 기간까지가 1년 정도가 소모가 됐다라고 그렇게 옥스포드 주석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히고 갈릴리에 오셨을 때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사방에 퍼졌어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못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이미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그곳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갈릴리에 오셨을 때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갈릴리 인근에 다 퍼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여러 회당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부르신 사건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아주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히고 갈릴리에 오셔서 복음 전파하셨고 그 다음에 베드로 안드레 부르시고 야고보 요한 부르시는 사건이 바로 그냥 짧게 등장을 하지만 이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이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예수님은 이미 많은 곳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 마가복음 이제 나중에 뒷부분에는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 베드로를 부르시기 이전에 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간단하게 사건들을 중심으로 기록을 하다 보니까 이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준 거는 나중에 병자들을 고친 사건과 한꺼번에 그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 베드로라고 하는 존재는 이 자신의 형제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들었고 자신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에 대한 것도 보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각 회당에서 말씀을 전파하시는 사건을 이미 다 듣고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연히 길을 가다가 만나서 나를 따라와 그랬더니 모든 걸 버리고 따랐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제가 거제도 지금 내려와서 산지 지금 이제 한 5년 좀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거제도 살다 보니까 제가 취미 생활이 낚시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4명의 제자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어부들이었어요. 뭐 제가 낚시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어부들의 마음을 잘 알아요. 물론 2000년 전 그들의 어업의 방식과 지금 낚시를 하는 저의 방식은 다르겠죠.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겠죠. 하지만 마음은 참 비슷한 것 같아요.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그 마음. 자, 제가 뭘 하나 가져왔는데, 자, 이게 제가 낚시할 때 입는 조끼입니다. 낚시할 때는 반드시 이 조끼를 입어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 조끼에 뭐가 이렇게 많이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 주머니도 많고. 요거는 이제 낚시할 때 낚싯줄을 끊어내는 그런 가위와 같은 역할이고요. 요거는 낚시 바늘이 물고기 입에 걸렸을 때 그걸 이렇게 빼내는 그런 집게 역할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 각 주머니에는 낚시할 때 꼭 필요한 도구들이 가득 들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제일 좀 많이 쓰는 것들 중에 뭐 이런 여러 가지, 하여튼 제가 뭐 일일이 다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워낙 많아서. 낚시할 때는 이런 사소한 도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단지 이 조끼만 입는 게 아니라 낚싯대와 찌가 들어있는 낚시 가방과 또 그 외에 또 엄청난 그 필요한 도구들을 양손 가득 들고 낚시를 하러 갑니다. 그렇게 낚시를 하러 가면은 제일 중요한 게 물고기를 잡는 거겠죠.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낚시를 가는 거예요. 저는 보통 이제 한 달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이렇게 낚시를 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 매주 쉬는 날마다 좀 가고 싶은데 날씨가 안 맞으면 못 가요. 바람이 많이 분다거나 뭐 파도가 많이 친다거나 뭐 아니면 갑자기 일이 생기면 제가 못 가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내지 2번 그렇게 낚시를 가게 되는데, 낚시를 갈 때 이러한 조끼를 챙기고 장비들을 챙기고 그러고 가면서 꼭 가져가야 될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미끼하고 밑밥이라는 거예요. 미끼는 낚시 바늘에 끼우는 새우입니다. 그거는 이제 던져서 물고기가 그거를 따먹으면 그때 이제 바늘에 물고기가 걸리는 거죠. 그런데 밑밥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낚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밑밥은 뭐냐? 물고기가 좋아하는 그런 새우들과 그 다음에 가루를,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냄새가 나는 그런 가루들을 섞어서 이렇게 큰 바구니에 하나 가득 개서 그렇게 준비를 해서 가요. 그러면은 낚시가 하는 곳에 도착하면은 그곳에 한 곳에다가 일정하게 밑밥을 계속 줍니다. 그러면 보통 5시간, 6시간, 길게는 한 8시간 가까이를 그 한 곳에다가 밑밥을 계속 정기적으로 주면서 그곳에다가 낚시 바늘을 던져서 물고기를 낚으려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밑밥이 다 떨어지면 낚시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밑밥이 하는 역할은 그 밑밥이 물에 탁 떨어지면 그 안에 섞여 있던 이 새우들과 그 빵가루 같은 가루들이 이렇게 쫙 흩날리면서 물속에서 물고기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밥을 계속 주면은 물고기들이 그 냄새와 그 맛에 물고기들이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물고기들이 모인 곳에 바늘을 던져서 거기에서 물고기를 낚아내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루 종일 밑밥을 던지고 낚시질을 해도 한 마리도 못 잡는 날이 태반입니다. 그러다가 3번을 가나 4번을 가나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번 탁 물고기를 잡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 밑밥을 계속 주고 뭐 바람도 맞고 시간대도 맞고 또 물의 흐름도 맞고, 그리고 이 물고기가 다니는 그 길에 이 수심도 딱 맞아 떨어졌을 때, 모든 것이 다 맞아 떨어졌을 때 그때 물고기가 미끼를 먹고 그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낚시는 사실 쉬우면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낚시 얘기를 길게 했느냐?
이 물고기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어부는 혹은 낚시꾼은 많은 장비들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물고기 한 마리를 잡기 위해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한 마리를 못 잡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 한 마리를 어쩌다가 잡게 되면 그 물고기를 잡았을 때의 그 손맛 때문에 또 그렇게 준비를 해서 낚시를 가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치 우연히 지나가다가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고 나를 따라와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라고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그 전에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셨고 이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사역을 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이 인근에 이미 소문이 쫙 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아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향한 준비 작업을 오랜 기간 동안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낚시꾼이 물고기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5시간, 6시간 이상을 한 곳에 그 물고기들을 모으기 위해서 밑밥을 계속해서 뿌려주듯이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를 삼기 위해서 그동안의 준비 작업을 해놓으셨던 사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간은, 예수님의 때는 그냥 혹은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때가 됐을 때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뜻 가운데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냥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은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고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예수님을 경험했고 그들의 마음에 이제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응답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 가운데 그냥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시간표 가운데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장신대 신대원을 졸업한 게 2008년도 2월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대원을 졸업한 지는 벌써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정상적으로라면 제가 목사가 된 지 이미 한 13년이 지나야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저는 2008년도에 장신대 신대원 졸업하면서 목사고시를 2해 동안 봤지만 한 과목을 남겨두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목사가 안 되겠다 다짐을 하고 10년 동안 세상에서 방황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은 때가 되셔서 저를 부르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에 그제서 저는 다시 응답을 했고 목사가 되어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만히 가끔 가다 제 10년 전, 15년 전의 과거의 제 자신을 보면 그때 제가 목사가 안 된 것은 정말 다행이기도 하고 당연하다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그때 만약에 목사가 됐으면 제대로 된 목사가 분명히 안 됐을 겁니다.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목사가 될 만한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고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이렇게 참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셨음에 감사하고 이렇게 작은 개척교회지만 이 개척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향해서 아무 때나 그냥 우연히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 가운데 저를 부르셨고 저를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상황은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겪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수많은 준비 과정을 통해 많은 사건과 사람들을 통하여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은혜의 자리에 앉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아멘. 하나님은 비록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삼으신 이 말씀이 예레미야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을 이미 모태에서 짓기 전에 아셨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 은혜의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하나님은 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4명의 제자를 그냥 우연히 부르신 것이 아닌 다 계획과 시간과 뜸을 들이신 이후에 이 예수님의 그 시간에 맞춰 이 제자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그 선하신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으로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늘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